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사는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27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1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며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분깃과 산업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것에 대해 많은 예들을 들면서 이것들이 바로 악인의 분깃, 포악자가 받을 산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권선징악이란 말이 있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필규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념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신념일 것입니다. 더욱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며 또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같은 신념으로 살아갈 때 많은 실망과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같은 신념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악인이 많은 분깃을 누리며 포악자가 더 많은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신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한낱 약자들의 하소연으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비록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자기의 신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롱하고 믿어주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의 친구들은 과연 욥의 이 같은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고 어떠했을까요? 사실 욥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은 세 친구들의 반응은
뒤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욥은 세 친구들을 향하여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사실 욥의 친구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욥의 원수요, 일어나 욥을 치는 자들이라고 욥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악인같이 불의한 자같이 욥을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 소발이 20장 29절에서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욥이 그 세 친구들에게 되돌려준 것입니다. 이런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라고 소발이 말했는데, 이 말을 욥은 세 친구들에게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 빌닷도 사실 18장 21절에서 이렇게 욥에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발은 친구 욥을 악인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빌닷은 친구 욥을 참으로 불의한 자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2012년 12월 16일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스페셜 제목이 상권이란 제목의 요약본 영상을 잠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상권이는 어린 시절 월남전 참전용사였던 아버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하여 어머니를 폭행하자 어머니는 아들을 버리고 갔고, 아들 상권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공사판을 전전하며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월급을 받고 술을 먹은 후 조선족 노동자와 말다툼을 하고는 필름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말다툼을 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결국 살해되어 상권이는 살인 용의자, 피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상권이는 같은 공세판에서 동생뻘인 정호와 아주 막역한 형 동생하는 사이였는데, 살인사건의 최종 범인은 바로 동생뻘인 정호였던 것입니다. 사건 당일 상권이와 조선족 노동자와 다툼이 있었는데, 상권이는 필름이 끊겼고 둘의 싸움을 목격한 동생뻘 정호와 조선족 노동자 사이에 상권이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차지하려는 싸움 중에 결국 정호가 조선족 노동자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호는 상권이가 필름이 끊긴다는 것을 알고 상권이에게 살인 혐의를 뒤집어 씌웠는데, 평소 상권이가 괴롭혔던 또 다른 조선족 노동자의 증언으로 그날의 사건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평소 친구처럼 형 동생하던 상권이는 동생뻘 정호에게 배신과 모함, 심지어 살인 누명을 쓸 뻔한 것을 평소 자기가 미워했던 조선족 노동자가 사건 현장에 대한 증언으로 상권이를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단막극은 믿었던 동생뻘 절친의 배신을 통해 인생의 나락을 맛본 한 젊은이의 생을 보여준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면서 신뢰하지 못한 세 친구들, 욥이 보기에 악인과 포악자 같은 친구들에게 한 말, 저주와 같은 말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 악인이 얻을 분깃은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에 죽을 것이요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손의 번영은 엄청난 축복이요 간절한 꿈이죠. 그러나 번성한 자손이 칼에 죽는다? 아마도 전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음식물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데 음식물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아니면
음식물을 배부르게 먹을 음식물을 얻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간신히 살아남은 포악자의 후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정작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지 못하고 그냥 집단적으로 무도회했던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죽음 앞에서 제대로 슬퍼하지 못하고 위로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부들이 울지 못할 정도의 그 가슴 아픈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이 악인과 포악자들이 받게 될 분기시다, 산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악인이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속담 중에 죽 써서 개 준다라는 말을 상상하게 됩니다. 밥을 지으려다가 죽이 되어서 개나 죽게 됐을 때를 의미하는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껏 일을 도모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실리를 챙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악인이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해도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고 티끌같이 많은 은을 죄 없는 자가 차지하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볼 때 너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욥의 말도 일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은과 의복, 다시 말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누려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포악자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의 집은 튼튼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번지르하게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좀이 기둥을 서서히 갉아먹어서 결국은 와르르 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파수꾼의 초막은 단지 보초를 위한 막사입니다. 적의 공격으로 인하여 쉽게 무너지기 쉽고 또 그곳에서는 취사나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임시 처소인 것입니다. 결국 포악자는 평안한 집과 안전한 초막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악인은 부자로 누우려니와 눈을 뜬 즉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참 황당한 일입니다. 분명히 어젯밤에 부자로 맛난 음식과 평안한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과 재산과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물같이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려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쓰나미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폭풍의 위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풍은 건조하고 뜨거운 돌풍을 의미합니다. 이 동풍으로 곡식의 이삭을 깡마르게 하여서 결국 흉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끔 일어나는 토네이도와 같을 것입니다. 욥은 악인과 포악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치려 발버둥 치며 힘쓸 것입니다. 왜 도망치려고 힘쓸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거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기억할 것입니다. 과연 그 애굽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에서 도망치려고 얼마나 힘썼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10가지 재앙 모두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포악자를 바라보며 손뼉치며 악인의 처소에서 악인의 망하는 것을 비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라마 스페셜 상건이에서 상건이가 절친이라 믿었던 정오의 배신에 대해 아마도 욥의 심정과 같았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욥은 세 친구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속에서 세 친구가 절친이 아닌 마치 악인과 포악자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사단과 그 약한 세력들을 절친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절친인 세상과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우리를 속이고 배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언급했던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얻을 분깃,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받을 분깃과 포악자들이 받을 산업과 반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받을 분깃과 산업이 분명히 구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것을 잊지 않고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모함과 정죄와 비난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의 마음을 비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과 사단은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를 정죄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분깃과 산업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또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분깃과 포악자가 전능자로부터 받을 산업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과 산업만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욥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